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신 그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저희들을 불러신 하나님 부르심 받들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 부르시겠습니다. 3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3절 존귀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이면 마가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로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요한이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요한이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요한에게 주니, 요한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 단원들이 모든 선교 사역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현지에서 오전에 출발해서 휴스턴을 경유해서 오늘 밤 10시경에 LA 공항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 단원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한 사명자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죠.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평가하시면서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의로운 종이었습니다.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생애 말년에 이 헤롯이라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알려진 이 헤롯 왕이 행한 불의를 지적을 했어요. 그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간음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 불의하다라고 왕에게 경고를 하니까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해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자기 동생에 취한 왕비 헤로디아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살로메로 알려져 있죠. 그 살로메가 그 왕의 생일 잔치 자리에서 흐드러지게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왕이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그 여자아이한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제가 무엇을 구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앙심을 품고 있었던 이 악녀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너 왕한테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머리를 구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많은 귀족들 그리고 대신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자기 체면, 그 때문에 그 아이에게 헤롯 세례 요한이 머리를 쳐서 소반에다가, 큰 플레이트에다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세례 요한이 머리를 그 소녀에게 준 거예요. 이 부전자전이란 말도 있지만 모전여전이란 말도 있듯이 정말 헤로디아에게서 살로메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아이가 잔혹한지 잔인한지.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명자의 종말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 거죠.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쳤던 이 사명자, 이 의인 세례 요한이 그 종말이 너무 좀 엉뚱하고 초라하지 않은가. 한 여자의 춤바람에 목숨을 잃은 것 같고 한 사람의 체면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 좀 장렬하게 헤롯 왕과 맞서다가 전사듯이 죽으면 좀 멋진 순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죽게 놔두셨을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망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게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죠. 첫째는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말씀 속에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그것은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거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그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의 영적인 사망이 하나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죠. 세 번째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시리니,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사망에서 구출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육체적인 사망이 놓여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망, 바로 죽음이라는 것에 세 방식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사죠. 생명의 수완을 다 살고 평온하게 생을 마치게 되는 자연사. 물론 그것이 병으로 인한, 노안으로 인한 죽음이라 하더라도 자연사가 있고, 둘째는 사고사가 있습니다. 불의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생을 마감하는 사고사가 있죠. 세 번째는 바로 순교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순교자의 죽음을 죽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이름을 가리켜서 순교자라고 합니다. 마터라고 하죠. 의를 위해서, 신념과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야말로 가장 고귀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
다한 거죠. 목숨을 바쳐 사명을 완수한 자, 순교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순교자이셨죠.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요약이 돼서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 가운데 나타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명자이셨고 목숨 바쳐 그 사명을 다 이루신 순교자이셨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순교자에 그치지 않고 바로 구속자이시지 않았습니까? 인자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던 주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과 달리 그 생명이 피를 흘려 만민의 죄를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속자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순교자들과 다른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구속자, 대속자로서의 죽음. 근데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했을 때 주님이 공생애 가운데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마귀를 물리쳐서 거기에 사로잡혀 고통하고 신음하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 살아생전 공생애 동안에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려 인류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사명자이셨죠.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도 사명자로서 이런 자신이 삶의 자세를 필요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사람마다 자기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을 주 예수께 받았는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이라는 사명을 받았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자, 순교자 바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 모든 사명자의 종말이 그렇게 장렬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고 찬사를 보내는 그러한 종말로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인디언 부족에게 나가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던 한 선교사가 그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죽은 게 아니라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생활하면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그래서 죽게 된 사례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정말 한인 목사님으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는데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자기 문이 잠겨가지고 자기 집 문을 담을 넘다가 떨어져가지고 뇌사하시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자나 순교자의 죽음이 항상 그렇게 멋지고 장렬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때로는 초라하게 때로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내 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생명이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죽는 방식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의 죽음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외관상으로는 초라하게 생을 마치게 될지 몰라도 그 죽음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관문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사명자들의 사생관을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이 물론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생을 마치게 되는가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두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주의 것, 주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이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죽는가 생을 마치는가 하는 것은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인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말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이죠. 자금 이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루어진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인생 최대의 비극인 이 죽음도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아예 의식 안 하고 살려고 아주 이를 악문 것 같습니다. 일체 죽음이라는 주제를 회피하고 살아있는 그 삶을 흥청망청 살아가지만, 그러나 고대나 현대나 진정한 현인은 늘 죽음을 기억하며 산다고 하죠. 메멘토 모리라는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살아생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인생 최대의 비극을
최고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도 죽음도 맡기고 오늘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한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 니카라구아 선교 단원들의 무사 귀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명을 위해 사시다가 마지막 주님의 그 고귀한 생명을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깨닫고 그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며 날마다 수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